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의 한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인간의 죽음, 영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말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아마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은 던져봤을 질문일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나, 즉 영혼은 몸을 떠나서 어딘가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뭐 이런 생각 말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대답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생각이 사실은 성경 본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온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나요? 일종의 아주 오래된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는 개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우리 몸을 영혼을 잠시 가둬두는 감옥 같은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죽음은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찾는 해방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두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왼쪽의 플라톤 사상은 계속 분리를 얘기해요. 영혼 따로, 몸 따로. 몸은 그냥 껍데기고 감옥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온전한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육체도 아주 소중한 내 정체성의 일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부활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사도신경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영혼의 해방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선언하잖아요.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죽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으니까 이제 좀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 설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우리 인간이 겪는 아주 깊은 영적인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육신과 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육신하면 뭔가 안 좋은 거, 뭐 육체적인 욕망 같은 걸 떠올리고 영하면 좋은 거, 도덕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맥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육신은요, 단순히 나쁜 욕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보려고 규칙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 모든 시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영은 그런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개념을 좀 새로 잡아야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딜레마가 딱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힘만으로는 그 높은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항상 뭔가 부족하고 결국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죄책감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이런 영적인 좌절감, 이 답답함을 사도 바울이 정말 절절하게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아, 정말 비참하다. 이 죽음의 굴레에서 누가 나 좀 꺼내줘 하는 그런 절규인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탄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설교는 바로 이 절망감, 아,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이 처절한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가 진짜 해답을 찾기 위한 필시적인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럼 그 딜레마를 벗어날 길은 대체 뭘까요? 바울이 찾아냈고 이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율법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인데요. 해답은 그래, 더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을 더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길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여기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길이 대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설교가 말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 영적인 해답이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 바로 죽음과 몸의 문제와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 구절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열쇠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만약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똑같은 영이 결국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와,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이 몸의 부활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그냥 썩어 없어질 살덩어리를 뜻하는 사르크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건 바로 소마로서의 몸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 인격, 살아온 모든 관계까지 포함한 나 자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다 좋은데 그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분이나 느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설교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모차르트 음악을 진짜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다고 알 수 없죠. 계속 듣고 공부하고 그 음악을 깊이 이해해야 내 것이 되잖아요. 두 번째,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진짜 알려면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맡기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머리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내 온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인생 전체를 내 운명을 그 부활에 완전히 맡겨버릴 때 바로 그때 그 영이 내 안에서 진짜 실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납니다. 우리가 평생 이게 사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그 길이 혹시 사실은 육신의 생각이 이끄는 죽음의 길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평생 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그 끝이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설교는 그 유일한 진짜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증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